할렐루야.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작은 능력을 가지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그 찬양을 맨 처음에 부를 때 예수 사랑하심을 이라는 찬양을 다 아시죠? 아마도 이 찬양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한 번쯤 다 불러봤을 것이고, 또 불러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좋아하시는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 중에 3절 가사가 특히나 제가 참 좋아하고 또 마음에 참 와닿는 가사인데, 그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를 더 멀리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 오히려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를 가까이 두시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낮은 나를 보신다고 말씀하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 저는 약해서 못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1, 2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교회에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작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가장 높은 곳에서 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두고자 하신다고 하시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약해서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라는 말씀을, 그 말씀에 동의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시면 안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고 하신다면 아무리 강하다고 내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전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약하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주님께 사랑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연약하지만 주님께 쓰임받는 대표적인 교회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말 약하고 정말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보잘것없었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설명을 하고 표현을 하고 계시냐면, 요한계시록 3장 9절 말씀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은 한번 보신다고 해서 이해가 되는 본문은 아닙니다. 쉽게 와닿는 본문은 제일 마지막,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것만 사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습니까? 여기 맨 처음에 보시면 사단의 회당, 자칭 유대인, 거짓말하는 자들은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한 그룹을 가리키는 겁니다. 별로 우리가 봐도 사단의 회당, 자칭 유대인, 거짓말하는 자들,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빌라델비아의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악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해하려고 하고 박해를 하고 있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알 수 있냐면, 오히려 그 박해하는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와서 엎드려 절을 하게 되는 현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9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그렇게 함으로써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런저런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런저런 고통을 받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교회가 우리 교회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역전시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작은 능력으로 여러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는 줄, 그 악인들을 통해서라도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게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축구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 귀국해서 여기 와서도 정말 바쁘게 다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저를 모릅니다. 근데 저는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전혀 손흥민 선수하고는 그냥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손흥민 선수가 SBS TV 뉴스에 나와가지고 저기 경기도 여주에 사는 이정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열심히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축구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를 칭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얼마나 제가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정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세계적인 축구 월드컵 스타 정도 되는 이 사람이 저를 보고 칭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보면서 내가 자기도 축구를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더 큰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요, 그런 큰 영광을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금 한 몸에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말 약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교회는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특별히 생각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이루어가시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어가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생각하시고 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이남 전도회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생각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하며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이 마음껏 누려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연약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능력이 있어야 인정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논리들이 교회 안으로 찾아 들어와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때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내게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지? 반대로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을 거야. 말씀드립니다. 착각합니다. 혹시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다고 한다면, 또 목회자인 제가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의 생각이 세속적으로 바뀌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약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별로 믿고 있지 않는 것과 진배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어서 쓰임 받았겠습니까? 다윗 이전에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습니다. 솔직히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윗도 잘생기고 출중하고 멋지다라고 얘기하지만 다윗보다 좀 더 잘생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사울 왕입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고요, 키도 사울 왕이 좀 더 컸습니다. 외모도 저 준수했고요. 그리고 지금 직분이 어떤 직분입니까? 사울은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시면 정말 못할 것이 없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과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외모도 출중했습니다. 다윗은요, 조금 잘생기기는 했지만 사울에는 못 미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쓰지 않으시고 다윗을 쓰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울왕보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빌라델비아 교회도요, 역시 아무런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약한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디가 킬 센텐스냐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요한계시록에서는 설명드릴 게 참 많이 있지만 그것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집중하기를 원하는데, 여기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좀 이 본문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실 하나님께서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하신 겁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관대하게 표현을 하신 거죠.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헬라어 원어로 이 작은 능력이라는 단어를 살펴봤더니 원어로 어떻게 써 있냐면 미크란 디나민이라고 써 있습니다. 미크란 디나민. 이 미크란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미크란 마이크로 제가 너무 억지를 부렸나요? 마이크로라는 단어의,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의 어원이 되는 게 미크란이라는 뜻입니다. 이 마이크로라는 건 뭡니까? 정말 작디자지 초정밀 센서처럼 막 조그만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마이크로라는 단어. 그럼 작은 능력이라 할 때 이 작은이라는 것을 마이크로라는 단어를 썼으면 아예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예 능력이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미크란 디나민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미크란 디나민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거의 아무런 능력이 없는, 다시 말하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마이크로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아예 없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사랑스러운 교회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라는 단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조금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이 배경과 상황을 좀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는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워질 때 그걸 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초라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도시 변방의 제일 끝에 있습니다. 고원지대에 있었고, 그리고 국경에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사람들이 별로 살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가득하죠. 그리고 또 가장 최악점 단점이 뭐였냐면 지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별명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진이 충만한 빌라델비아, 이게 별명이었습니다. 지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도시에 누가 사람이 와서 살겠습니까? 힘들게 집을 다 지어놓으면 지진이 와가지고 다 무너뜨려 버리는데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층이 있었습니다. 약간 부유한 층은 이 빌라델비아 지역 중심부에 살지 않고 좀 외곽 쪽에 올라가면 이 농촌에 약간 기름진 땅이 있는데 거기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었고,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만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서 텐트를 치거나 오두막을 지어서 겨우살이했습니다. 왜요? 건물을 지어봐야 또 지진이 와서 다 무너뜨리기 때문에 정말 이 극빈곤층들만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최악점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굉장히 많은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지진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우상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이방 잡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작은 아덴이라고 할 정도로 이 별칭이 빌라델비아 이 지역에 만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일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일본에 이렇게 우상들이 많고 잡신들이 많겠습니까? 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다 보니까 일본의 역사를 보면 우상이 생기게 된 계기가 지진으로 인해서, 화산폭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이 우상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들이 있었다고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일본처럼 굉장히 지진 지역, 그리고 지진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신을 섬기면 지진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저 신을 섬기면 지진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 자신을 섬겨서 작은 아덴이라고 불릴 정도로 교회 성장이 굉장히 어려웠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진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지진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는 황제 숭배 사상이 굉장히 만연했습니다. 오죽하면 이 도시의 이름을, 빌라델비아 지역에서 이름을 어떻게 바꾸냐면요, 네오 가이사라로 바꿔버립니다. 이름을. 황제의 이름, 로마 황제 이름이 네오지 않습니까? 네오 가이사라로 이름을 바꿔버리는데, 그렇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냐면 AD 17년에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굉장히 큰 지진이 발생합니다. 모든 걸 다 무너뜨려버리고 초토화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진을 누가 복구를 시켜줬고 누가 도시를 회복시켜줬냐면 그 당시 로마의 황제 네오 황제가 이 빌라델비아 지역을 완전히 다시 회복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회복시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도시가 다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세금을 면제시켜 버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이야, 로마 황제, 이야,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름을 네오 가이사라라고 바꿔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했던 도시, 지진이 많이 발생했던 도시, 국경, 고원지대에 정말 힘들 수밖에 없는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이 상황들이 다
망가지는 그런 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코로나가 만연해 있을 때 모든 문제를 정부가 다 해결해 줬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부분들을 다 정부가 다 메꿔줬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 모든 세금을 감면시켜 주겠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부에 대한 신뢰도와 지지가 와 이렇게 할 정도로 올라가는 것처럼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를 정말 이렇게 뭐 작은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참 부끄러운 아무런 능력이 없는 이런 약한 교회를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며 어느 누구도 그것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주목하시는 교회가 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해서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시면 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을 능히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해야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내 능력이 탁월해서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충성되이 여기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써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영향력을 드러내면서 그 말씀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가, 이런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열망과 우리의 갈망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열망과 갈망과 열정을 다 상실해버렸죠. 그 은혜가 다시 회복하기를 소망하고 지금 다시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그냥 나는 그냥 작은 능력, 아무런 능력이 없어 이렇게 외쳐하지 마시고 여기에 합류하셔서 우리가 함께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능력이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의지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시려고 발부둥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성도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주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두 번째로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께 충성하는 교회가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목하시는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이 지진이 굉장히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이 작은 우상들이 많아서 아덴이라고 불렸고, 특히 또 지진 피해를 로마 황제가 복구를 시켜줬기 때문에 황제 숭배 도시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전체적인 배경이 교회의 성장을 위해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도 스스로도 이 신앙을, 믿음을 지키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어떤 상황이냐면 북한에서 내 신앙을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북한에서요. 모든 사람들이 다 김정은을 숭배할 수밖에 없고 찬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는 김정은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우지 탄광에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좀 신식이 돼서 아우지 탄광으로 보내지는 않겠지만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많은 핍박과 멸시와 고난과 이런 어려움들을 감내하면서 신앙생활을 영위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빌라델비아 성도들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한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예수님만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황제는 나는 찬양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황제를 숭배하려고 앞장서서 나눴던 사람들, 황제에게 직접적인 은혜를 받았던, 은혜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이익이라든지 유익을 받았던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지 않았을까요? 이 믿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 자체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 자체가 이 모든 환난을 다 감내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모든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고통 같은 말로 담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신앙을 지킬 수 없는 일들이 다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내 말을 지키며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누가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살아왔는데 돌아오는 것은 환난과 핍박이다? 아마 며칠은 좀 견딜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며칠은요. 한 달까지도 견디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1년 정도까지는 진짜 극히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이 된다? 다 떨어져 나갔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직하게 고백하지만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뭔가 이 가난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조금 나아지면서 회복이 되면 뭔가 좀 이렇게 소망을 가지면서 견딜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등병들이 왜 타령을 안 하는지 아십니까? 5개월만 지나면 일병이 되거든요. 일병들도 왜 타령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일병이 제일 많은 일을 합니다. 조금만 지나면 상병이 되고 조금만 지나면 병장이 되고 조금만 지나면 제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타령을 안 하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소망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고 괴로워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견디실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갖고 있는 희망마저 점점 사라졌을 것이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기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뭐 이것이 남의 교회 얘기다 보니까 사실 뭐 쉽게 생각할 수 있겠고 또 오래전의 이야기다 보니까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제가 적나라하게 예를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면 가장 먼저 봉사하는 거 내려놓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걸 내려놓습니다. 조금 더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면 내가 섬기던 것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일단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될 것 같았던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저는 종종 우리 교구 모임이나 구역 모임을 할 때 코로나로 인해서 3개월 동안 안 나오신 분들이 있다. 3개월 동안 안 나오신 분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구장님과 구역장님과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불신자로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새롭게 전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교회를 3개월 이상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잠깐 방학하고 있는 그런 개념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완전히 그냥 무너져 내렸답니다. 그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어제 금요 집회 가운데 박강식 선교사님을 사실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접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고 확실히 현장감에서 들으니까 저는 그분의 색소폰이야 뭐 오늘 잘하시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분의 색소폰보다 그분의 간증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또 경험했습니다. 안 오신 분도 있으시죠? 그러니까 오라고 하실 때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은혜 받을 자리였거든요. 저는 여러 가지 많은 간증들을 하셨지만 제일 많이 와닿았던 간증들이 뭐였냐면요. 이 박광식 선교사님은 하늘의 비밀을 아는 사람 같았어요. 자신이 일정이 수없이 많은 교회 집회가 있었고 계속 연결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선교 사역에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고 모든 일정들을 캔슬시키고 가신 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리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내가 먹고 살기 입에 풀칠하며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또 저 그 이해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도 이해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하냐고 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 김동호 목사님이 이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수련회를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설교를 쭉 하시다가 아직도 머릿속에서 맴돌지 않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해야지라고 생각했던 예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김동호 목사님이 미국으로 집회를 갔는데 이제 코스타 집회다 보니까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유학생이에요. 부부 유학생, 결혼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너무나 힘든 유학생이 이 집회가 끝나고 이 김동호 목사님께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유학을 해서 이렇게 와서 무엇을 전공하고 있는데 지금 이 11조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11조를 지금 내게 되면 우리 아이가 갓난아기고 돌도 안 지났는데 이 11조를 내버리면 우리 갓난아기 분유 살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김동호 목사님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라고. 무슨 애기 분유값까지도 다 그냥 뺏어가시는 분 하나님 아니시니까 분유 사서 먹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김동호 목사님이 한 번 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아 그렇습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청년을 부르더니 그런데 나라면 한번 11조 해보겠다고. 나라면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한번 맡겨보겠다고. 박강식 선교사님이 그런 분 아니셨습니까? 우크라이나에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고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러 가겠다고 주의 이름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주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정말 하나님의 그 하늘의 비밀을 좀 알고 저도 포함해서요. 그 사역을 좀 한번 감당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왜 입술은 그렇게 살겠다고 헌신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조금만 힘들어지면 나 이번에 헌신 못할 것 같아요. 봉사해야 될 것 같아요. 상황이 어려워서. 그럼 조금 더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주의를 잘 섬길 수 있고 사역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버리잖아요. 안 될 거라고. 이렇게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이걸 놓치면 안 된다고 우리 스스로도. 그래서 난 못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총무도 못하고 회계도 못하고 교사도 못하고 주어져 있는 여러 사역도 못하고. 하늘의 비밀을 품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소망합니다. 이거를 오늘 본문으로 바꾸면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그것이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뭐 이렇게 권면하기가 사실은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리고 나서 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과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해봤더니 제 머릿속에서 번뜩 스쳐 지나가는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갑작스럽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책을 좀 뒤져봤는데 그렇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신앙을 지켰는데 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봤더니 이 성탄절에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싶지 않습니까? 기념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찬양할 수 있는 예배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디를 가나 봤더니 아무도 없는 그 춥디 추운 겨울에 산 꼭대기로 올라간답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올라가서 뭐 우리야 뭐 파카도 있고 기능성 옷도 있고 그러니까 뭐 따뜻하게 가잖아요. 남한보다 더 추운 그곳에 그냥 따뜻하지 않은 그런 옷들을 입고 오로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산꼭대기로 올라간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올라가면서 부르는 성탄 캐롤이 하나 있는데 어떤 캐롤을 부르냐면 성탄 캐롤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이게 그들의 성탄 캐롤이래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주를 위한 가난과 고난과 모진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매번 죽음의 위기 속에서 찬송을 부르며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풀렸을 때도 있을 겁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익을 얻고 유익을 입은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주님을 언제까지 이렇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 내가 믿음 지켜야지. 내게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부인하면 안 되지. 그렇게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면서 그들은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그리고 교인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치 안 믿는 사람처럼, 마치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처럼 살지 않았습니까? 어제 사실 저희 3대 교구를 제가 맡고 있는데 단합대회를 떠났습니다. 단합대회를 떠나는 와중에 어떤 권사님께서 멀리서 저보고 목사님 이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다가가서, 그리고 3대 교구 성도님들한테, 부역장님들한테 여기서는 선생님으로 부르세요. 선생님이 부담스러우시면 삼촌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래도 여전히 이제 목사님 이제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를 집에 와서 준비를 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회개 많이 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평생 어떤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코로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나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이 코로나보다 더한 코로나가 온다 할지라도 일평생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꺼지지 않는 등불로, 성령의 불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니 100만도보다 뜨거운 성령의 불로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채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주님 사랑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붙드는 교회입니다. 주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 지키고 충성했지만 여전히 힘들고 가난한 상황이 지속되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꼭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더해요. 아니, 예수를 믿어가지고 지금까지 얻은 게 뭐야? 예수를 지켰더니 뭐 콩이 나와 밥이 나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아마 이런 말보다 더한 말을 들었을 겁니다. 예수가 너의 주인이라고? 웃기고 있네. 황제를 숭배하는 이 만연한 사상 가운데서 먹을 것도 없고 또 가난하게 살고 사람들한테 조롱을 당하고 끝까지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품고 믿음을 견디는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했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빌라델비아 교회, 세상의 관점으로 있다 보니까 초라하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어떻게 말씀하시냐. 자, 10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장 10절 12절 말씀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리를 해드릴게요. 내가 환난에서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전 기둥 위에 새기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성전의 기둥, 거기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써놓으신대요. 우리는 지진이 잘 나지 않다 보니까 별로 기둥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빌라델비아 지역은 뭐가 많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지진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둥 위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우리하고는 지금 와닿는 게 지금 정도가 다른 겁니다. 엄청나게 감격스러운 영광이 있는 거예요. 지진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보여주십시오.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기둥입니다. 아니, 교회의 기둥이 아니고 이제 이 지역의 기둥이죠. 네, 제가 자료를 잘 참지를 못해서 기둥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기둥을 이렇게 튼실하게 지었어요. 그 정도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기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기둥 위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리라라고 우리에게 써놓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여주성결교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몇 년이 됐습니까? 90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9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정말 여러분, 이런 90년이나 된 교회 여러분 다니시고 있는 거는요, 정말 큰 복을 받으신 거예요. 이 90년이라는 시간 상황 동안에 얼마나 많은 힘겨운 일이 있었겠습니까? 어려운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새로운 신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기도 하고, 또 떠나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또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게 수없이 많이 반복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환난도 있었고, 그런 고난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90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그래도 이 성전의 기둥이 되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여주성결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존재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영광스럽게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이 예배 오신 분들, 성도님들이 이제 이 우리의 선배님들께서 성전의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그 기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입니다.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충성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두 번째 포인트, 그 한량없는 영광을 붙잡아서 100년을 뛰어넘어서 200년을 뛰어넘어서 300년을 뛰어넘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가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시대 가운데 코로나의 할아버지가 오든 수없이 많은 핍박과 고난과 멸시, 주님이 가까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여러 가지 환난이 많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성전 기둥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다라고 하시는 이 기둥이 우리 교회 기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